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그런 법칙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 대통령 사면 제도 있잖아요. 대통령 사면 제도. 사형 선고 받아도 대통령이 이제 사면해라, 죄가 없다, 방면해라 그러면 그 사람 사형 선고 받지 않고 자유몸이 되죠. 그런 면제하는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진행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법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들의 사실 기초가 이 법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기반을 많이 뒀고, 굉장히 기반을 많이 뒀고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지금 현대의 법보다 성경의 법이 훨씬 오래전 거잖아요. 오래전 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말 공의롭고 정말 정확하고 정직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학자들이 성경의 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법을 만들면서 도움받고, 그리고 정말 이 기초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면제도 그런 게 있고,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면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면제에 대한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 돈을 빌려준 채주가 돈 빌려 간 사람에게 7년이 됐을 때는 돈을 이제 자꾸 재촉하고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7년째가 됐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돈 빌려간 사람이 그때 해에는 독촉을 받지 않으니까 굉장히 사실 편안해지는 거죠. 편하고 안식을 이제 누리고 이제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하면서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게. 그러면 이 면제가 빚을 다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언제든지 갚아야 되는데 7년이 됐을 때, 안식년이 됐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압박도 주지 말고 그런 느낌도 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해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지만 어때요? 빌려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나는 조금 양보하지만 조금 이제 내려놓지만 그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21년 동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상가세를 받는다, 적용하면 상가세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주고 이 상가 주인이다 그러면 좀 봐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20% 정도 삭감해 주는 거. 그런 거 지금 사회 제도도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제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주면 성경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어려운 것이 예견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대가 막 굉장히 사회복지 이야기하고 인권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와서 겨우 간신히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500년 전 법이에요. 그때 이렇게까지 섬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 주인들, 땅 주인들, 빌딩 주인들 20% 면제해주고 한 달 거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딩이 없어서 뭐 상가가 없어갖고 그 일을 지금 못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하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딱 내가 그때 되면 그 일을 하셔요. 그렇게 마음만 품고 있어도 하나님 아마 기뻐하셔갖고 여러분에게 땅을 주고 상가를 주고 빌딩을 주고 주식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줘요. 4절부터 6절이죠. 먼저 4절을 보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렇게 면제연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신 말씀을 돌이키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인데 하도 안 믿으니까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 뭐 아예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사회가 편해진다는 거죠. 많이 편해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겠죠. 6절을 보세요.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통치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여호와를 위해서 한 거다 보시고는 통치당하지 않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돈도 통치가 안 돼, 자식도 통치가 안 다스려져, 사업도 안 다스려져, 뭐 삐져나가고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주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줘갖고 내가 말을 하면은 그게 다스려져. 할렐루야. 다스려진다니까. 주님이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 7년 6년 동안은 계속 받다가 7년째 돼갖고 받지 말라 그러는 딱 1년이야 1년만 안 가름해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제해주는 넉넉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악착같이 6년까지 내가 독촉을 했는데 7년째 또 해야지, 그 다음에 8년째 또 하고 또 받아 먹어야지, 그렇게 독한 마음 품지 말라고. 그러면 품으면 어떤 일이 뭐냐면 거꾸로 돼. 꾸어주는 게 아니라 꾸러 다녀야 되고 통치를 받게 된다니까요.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는요 굉장히 중요한 권세예요. 삶을 살면서 여러분, 돈도 내가 통치권이 있으면요 내가 손으로 대는 데마다 복을 주신다니까. 손으로 대는 데를 복을 주셔요. 그래요. 뭐 이걸 해도 잘 돼, 저걸 해도 잘 돼요. 두 번째는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아까는 그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게 7년째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내 빚하고 상관없이 그런 사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워줘라. 빌려주는 거를 빌려주고 넉넉히 구워줘라. 넉넉히 구워줘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또 10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아끼는 마음. 10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줄 때에도 아끼는 마음을 갖고 주지 말라는 거야. 그냥 넉넉한 마음, 기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줘버려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을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성도들도 가난해, 일가 친척들도 어려워, 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런 이웃의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주는 거야. 넉넉하게 줘갖고 베푸는 삶을 사시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주변에 그런 가난한 자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조금 돕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돕는다고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 나는 조금 도왔어. 조금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하는 일들마다, 손으로 닿는 일들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부모님들은 이렇게 못 사시나 힘들게 하시나, 뭐 친정은 왜 처가는 이런가, 또 뭐 일가 친척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보고 도우라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아끼지 말고 돕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와요. 특히나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업해도 주님 도와주시고, 저런 사업해도 도와주시고, 저런 일을, 저런 사람 만남을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업은 사실은 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고 직장에 직원으로 다니면은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 거의 없어요. 변수 뭐야? 그 회사만 안 망하면 돼. 그 회사만 안 망하면 돼. 내가 사업을 하면은 뭐 조금만 거래처만 끊겨도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에 주님 복을 주시는데 뭐 막힐 게 뭐가 있어요? 다 열리게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이런 말씀들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범위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누시고 베푸시라.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지금 한정된 이런 어떤 소득에서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 내가 치킨 2마리 먹어야 될 걸 내가 1마리 먹어야 되거든. 쉽게 이야기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고기를 3번 먹어야 되는 걸 1번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이런 말씀을 잘 비춰갖고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때로는 뭐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손해도 있는 거야. 손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감당을 하시면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잘되게 하신다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진짜예요. 반드시 이루셔요. 반드시.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복하고 뭐 비슷한 거지만 그렇게 꾸어줘도 꾸는 일은 별로 없어. 빌리러 다니는 일은 별로 없어. 여러분 돈이 없어갖고 자꾸 빌리러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할 때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마음 갖지 말고 자꾸 이렇게 나눠주셔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눠주고 그냥 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영적인 것들도 풍성한 은혜들을 받았으면 그 은혜들을 자꾸 이제 물질적인 것도 나누는 거지만 영적인 받은 은혜들도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설명하고 말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나누는 것도 이거는 물질적인 복을 주는 거지만 이건 영적인 은혜를 끼쳐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이렇게 너무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것도 제대로 못 나누지, 영적인 것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하지. 그러면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과연 옳겠느냐, 복을 주실 만한 것이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셨으면 간증하는 거죠. 간증하는데 그거를 뭐 대소 뭐 이렇게 꾸며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막 가정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막 위축이 돼갖고 너무 그렇게 가정하고 이렇게 해갖고 또 너무 인색한 거야. 너무 줄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축소시키고 위축을 시켜갖고 이야기가 너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내 삶에 주신 것은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 참 큰 거예요. 참 큰 거니까 많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도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복음 성가에도 그랬잖아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다 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다 은혜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성도들이 이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너무 가장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진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갖고 위축이 되고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거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눌려있는 성도들, 또 다양한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충분히 입을 벌려갖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면 영적인 은혜와 복도 또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자꾸 이제 축소를 시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자꾸 줄여. 아니면 이야기를 아예 안 해. 이야기를 안 해. 설명을 안 해. 그러면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달란트를 땅에다 이제 묻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게 되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나타내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악하고 게으른 게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조차도 다 설명을 못 해버리면 악하고 게으른 거고 나눠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많이 열어야 돼요. 입을 열고 내 귀가 열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열어갖고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충분하게 하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입을 열어 주의 은혜를 말하게 하옵소서.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자꾸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자꾸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능력이 나오고 말 주변도 생기는 거예요. 말 주변에. 근데 보면은 엉뚱한 말은 엄청 잘해. 엉뚱한 말은 엄청 잘해.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 물건 싼데 어디 있나? 밥 맛있게 하는데 어디 있는가? 그런 건 교인들끼리 모여갖고 뭐 텄다 저 텄다 그러고 또 남 비방하는 것도 가끔씩 섞어갖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은 막 잘해. 근데 하나님 은혜가 내한테 왔는 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거를 아예 말도 못 꺼내. 그러면은 여러분 계속 죽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뺏어가 버려요. 이거는 줘봤자 뭐 이거 전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면 능력도 이적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부분도 이렇게 해야지만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라. 전하라. 때가 있으나 없으나 전파하라. 그렇게 하시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말 못해. 이 벙어리라고 하는 게 딴 게 벙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말은 너무 잘해. 입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만 나오면 입이 딱 다무쳐. 그럼 그거의 벙어리예요. 그게 영적 벙어리는 그게 영적 벙어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요. 전할 수 있어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살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 종의 제도이죠.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12절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고 지금 종 제도가 없잖아요. 종 제도가 없는데 어쨌든 이거는 원리를 따르는 거죠. 종 제도를 뒀을 때에 종을 돈 주고 샀어. 그러면 6년 동안 그 종을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그냥 풀어줘야 돼요. 7년째는 풀어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충분히 종이 다 그 값을 치렀다는 거지. 근데 그 충분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풀어주면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강도짓 하는 거고 어려운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고.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여러분 돈 달라고 막 가갖고 사람들에게 막 찔러갖고 돈 뺏어가면 저놈의 강도가 있냐고. 저거 7년형 먹어야 된다고. 저놈 나쁜 놈이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식의 강도짓은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풀어줄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씀을 하죠.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줘갖고 타작마당에서나 포도주 틀에서나 막 충분하게 줘갖고 보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 재산이 없어요.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에서 방면돼서 나간다 그랬을 때 그때 사회제도가 무슨 고용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일 굶어 죽어요. 굶어 죽게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나갔을 때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만큼의 물질을 줘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하고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14절이죠. 14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털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복 주신 대로 준다 그러고 18절을 보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굿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원을 고용하고 알바를 고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물질 줬으면 됐지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넉넉하게 후히 주고 그렇게 보내는 마음들을 갖고 가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뭐 지금 고용보험제도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발전해갖고 있는데 다 보면은 그렇죠. 법이 3,500년 전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와 내용들은 굉장히 정말 인격적이고 공의롭고 정말 은혜롭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이 있는 그런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해갖고 뭐 직원을 고용하고 알바를 고용하고 뭐를 고용했다.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내가 시켜 먹는 건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늘 긍휼의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시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가게도 잘 돼요. 잘 돼갖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다시 보세요.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굿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시면 앞에도 몇 가지 복이 계속 나오잖아요. 복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거의 없어요. 어려움이 없고 어려운 시대 속에도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복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이걸 안 지켜,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다 망해. 다 어려워지고 잘 안 돼요. 안 지키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은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야.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자기가 막 돈을 쫓아가면서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이게 원리가 이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냥 또 살아, 잘 살아, 이렇게 돼갖고 잘 살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세상 사람이야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밖에 없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잘 되는 은혜가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삶에서, 저게 뭐 일가 친척들 어려운데 저걸 또 어떻게 해? 자꾸 아끼고 싶고, 나도 못 먹는데 또 누가 또 아파, 일가 친구도 아파, 아유 뭔데 뭘 찾아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도 받고 이 복도 받는 거야. 그냥 이게 다 떠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걸로 본다니까. 그런 원리들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잘 붙잡고 가셔서 여러분 삶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